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녘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로와 재판관들이 그리로 가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사방 주변에 인접한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. 그렇게 해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하여금 그 피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. 시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쟁기질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의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십시오. 그 자리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나와야 합니다. 그들은 주께 선택되어 성소의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 사이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시냇물로 손을 씻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.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. 주여, 주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.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주님의 백성에게 씌우지 마소서.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씻어내도록 하십시오.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.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이 포로를 붙잡았는데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. 남자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그녀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손톱을 깎은 다음 포로로 잡힐 당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. 그런 후 전사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.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만일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. 그 여자가 밉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.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시다.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다면 그 남편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두 몫을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. 그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맏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한다면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성문의 광장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.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. 방탕하고 술만 퍼마십니다. 그러면 성읍의 온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.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.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를 처형시킨 다음 그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면 그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.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해야 합니다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.